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난 후에 직후의 모습입니다. 57절과 58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가야바의 집으로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한 단어로 묘사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멀찍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찍이란 말이 베드로에게 별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섰던 사람이었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에게 파송된 무리가 왔을 때 모두가 두려웠을 때 그때 칼이라도 한번 빼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그때에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을 따를 힘이,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이 잡혀서 죄수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멀찍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치욕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담한 마음으로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 소리 치는 그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그래 그 말 못 지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을 지킬 만한 힘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부르게 6월절 만찬을 먹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신나게 찬양하면서 지금 감람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함께 감람산으로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2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을 수 없다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웠는데 또 잠들었습니다. 잠든 그때 예수님께서 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국 끝에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가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중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의 죽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했던 그 말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멀찍이 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심 받으실 때 그 옆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능력받으라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능력받아 이 어려운 때를 이기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지막이 좋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차갑게 보는지, 그리고 사임업태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비록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알 수 없는 주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주님 부르실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생업터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